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수고랑으로 묶어서 는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서 광야로 휘청하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시 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예, 반갑습니다. 설 명절이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 다들 또 이렇게 고향으로 가신 분들, 또 여행 중에 계신 분들 또 있지만 또 함께 또 예배를 들으러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요즘 새벽까지 또 동계올림픽을 보느라고 거의 뭐 너덜너덜 해졌다는 정연자매도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부미도 왔고 예, 저희는 이제 오늘 오후에 그 서울 이제들 그 외할머니 댁에 다녀갔다가 내일 저녁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최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참 설교에 대한 고민이 참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교회가 뭐고 설교가 뭘까? 그러니까 교회가 혹은 설교가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꿈꾸고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왜 제 설교가 이게 기승전 환대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그래서 매번 같은 본문은 달라지지만 같은 주제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참 권태롭고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텍스트를 꾸준히 공부하고 여기에 관련된 뭐 책이나 논문들도 계속해서 찾아 읽고 그리고 최대한 뻔한 설교, 식상한 설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뻔한 설교, 식상한 설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뭐 저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곳,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또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했고, 이런 일들을 주님이 계속 해오셨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하셨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공동체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실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이사야 61장 본문을 토대로 해서 희년을 선포하셨죠.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혹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이, 그리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이, 억눌린 사람들에게 풀어줌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본문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그렇게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자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이 함께 그 언어의 한계들을 극복하게 되고, 종교의 한계, 민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는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계층의 한계들, 성의 한계들을 극복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성령이 임하면서 떡을 떼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그 공동체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였잖아요. 2장 3장이.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쓰는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것에만 우리 초점을 맞추지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한 이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사람의 한계고 저 개인의 한계구나.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혹은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다시 말하면 성령 사역이 좀 필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또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사역하면 이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성령 사역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동안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또 종교적인 어떤 관습에서 또 딱 거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냥 부흥사들이 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개개인의 지나친 욕망들을 극대화시키는 설교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설교를,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성령을 강조했었잖아요. 혹은 지나친 헌신을 강요해요. 헌신이 잘못된 건 아닌데, 또 사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성령 사역을 하는 목사들, 설교자들의 모습들은 교회에 대한 헌신,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교회만을 위한 혹은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면 목사를 위한,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담임 목사를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다 빼버리고 헌신만이 남아있는 거죠. 성령 사역하면 마치 예언, 병고침, 축사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의 성령은 예언의 영이었어요. 그럼 예언의 영이라고 그러면 또 이제 또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또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신학적인 그 확장을 막아버리죠. 예언하면 자꾸만 우리의 이 아이가 뭐가 될 것 같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예언 기도를 받았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눈에 보인다고. 저도 속으로는 아멘을 했습니다. 정말 믿고 싶었는데, 아니 그때는 믿었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다 떠나버렸죠. 저만 보면 다 도망을 가는. 어쨌든 간에 예언의 영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예언의 영은 예언자들이 받은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영이 부어지는 거라고요.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인데 도대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냐? 그러면 자꾸 우리는 또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탐욕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탐욕이나 혹은 저울추를 속여서 백성들을 힘없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그렇게 속이지 말고 설령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지식 주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불렀던 맨 마지막 미가서 6장에 있는 그 찬양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예언서 전체가 하는 이야기이고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제사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자꾸 우리는 제사 행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약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모스서 역시도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예언의 영을 받았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정의롭고 공평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환대받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자마자 이런 모습들을 그렇게 실현해 나갔다고요. 이게 바로 희년이었고 은혜의 해였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다시 또 살펴보면 7장 마지막 부분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에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의 머리칼로 예수님을 닦아주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7장 맨 마지막 절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마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때 제자들이 동행했죠. 그런데 2절에는 악령에 사로잡혔던 그리고 질병에 사로잡혔던 여인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와 제자들을 섬겨주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으로 그들을 섬겼다. 이게 2절과 3절의 내용이었잖아요. 세 명의 여인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헤롯의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저 같으면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이 공부했을 법한 요한나를 제일 먼저 그 이름을 딱 소개할 것 같은데 7 귀신 들렸던 가장 부정한 여인을 그 앞에다가 딱 두고 그다음에 요한나, 수산나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나열을 하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주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을 가장 앞에 그렇게 그 선두로 세우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도 다시 또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 여인들은 끊임없이 예수와 동행했고 십자가의 그 현장에도 있었고 부활의 그 현장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을 믿고 간 건 아니었죠. 하지만 무덤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갔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게 그 단락이 마지막 결론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온 육신의 부모나 혹은 형제들이 나의 어머니고 그 형제들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그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8장 22절에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였어요.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가족의 정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혈연이 아니고 혹은 혈연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어떤 결속력을 다지는 그러한 매개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조차도 뛰어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좋은 땅은 그것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통념, 관습,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이것들조차도 끊어버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것이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거죠. 근데 호수 저쪽이 어디예요? 이방 땅이에요. 거라사인의 땅.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과 계속 연계해서 계속 이해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용기였고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그리고 호수 접조로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쇠사슬을 풀고 자유롭게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들을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나 그렇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임을 알고 용기를 내어서 쇠사슬을 벗어던지고 용기를 내어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용기를 내어서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듣는데 딱 거기에서 멈추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뭐 그게 일종의 관성이죠.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고는 싶은데 호수 저쪽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의하고 부정한 땅인 거잖아요. 그냥 이곳에서 그냥 익숙하게 살면 참 좋은데 이곳을 벗어나서 익숙한 것을 벗어나서 낯선 곳도 그래도 희망적인 곳이면 좋은데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은, 훨씬 더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부정한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그냥 가만히 있는 땅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땅은 어쩌면 부정한 땅이고, 아니 지금의 이런 익숙한 곳, 이런 곳에서 우리끼리 친밀한 가운데서 있다가 전혀 생소한 그러한 곳 혹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한번 해봤을 때 거기에서 얻는 놀라운 축복들이 어떠한 것인지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 혹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아니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달아내린 그 친구들, 그들은 모두 호수를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호수를 건넌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들, 그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창세기 14장에 처음 언급이 돼요.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혹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큰 강을 건너서 왔잖아요. 그러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강을 건넌 사람이구나, 너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고학적으로 히브리라는 말과 하비루라는 말은 서로 연관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비루라는 말은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 다시 말하면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경계선 위를 떠도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하비루고 그 사람이 히브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히브리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재요. 단순히 배를 타고 여행을 가자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큰 강을 한번 건너가 보자. 진짜 히브리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안전한 항구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강을 계속 건너는 사람이 되어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정말 억지로 배에 올라탔을 거예요. 어쨌든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가자고 했으니까. 가기 싫은데 올라탔는데 예수님은 주무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사나운 바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다. 이게 23절 말씀이죠. 호수 저쪽은 그러한 곳인 거예요. 사나운 바람, 심리적 갈등,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익숙한 곳을 박차고 껍질을 깨고 나와서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진짜 힘든 곳이죠. 갈릴리 호수를 막 건너가는데 사나운 바람, 다시 말하면 광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질서 정연했던 곳에서 이제는 혼돈으로 접어들어요. 그리고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시작했어요. 질서에서 혼돈으로, 그리고 악한 세력이 도사리는 깊음의 영역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게. 헤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껍질 깨기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게 단순히 기상 악화가 아니고 제자들이 겪는 심리적인 격변, 이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소련 키에르케고르가 신앙은 모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7만 길의 그 깊음의 그 바닷속으로 내 몸을 던지는 행위다. 발바닥이 닿지 않는 그런 깊은 바다, 그곳으로 나를 던지는 행위. 근데 거기에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모험을 두려워해요.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게 쉽지 않고, 거라사인의 땅,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거주하는 땅으로 향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두려워했고, 그래서 심리적인 광풍이 일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위태롭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어때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 호수를 건너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모험이 그분에게는 익숙한 거죠. 그리고 바다를 잠재우신 이후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이 남자 제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너희들 믿음이 어디 갔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라고요. 믿음이 뭘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그리고는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벌거벗은 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벌거벗었대요. 옷을 입지 않았대요. 고대 사회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의 신분,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어떤 신분의 상태에 있다. 적어도 그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가 사회 속에서 한 구성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옷을 벗은 채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회적 신분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집이 아니라 무덤에 있어요. 집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에요. 가족 공동체. 그런데 반면에 무덤은 죽음의 장소잖아요.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못하고 무덤, 죽음의 장소에서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귀신이 크게 장난을 치면 자꾸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 역시도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성 안은 안전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성 밖은 치유의 법권이었어요. 맹수와 강도, 악령이 지배하는 위험한 곳. 그곳이 바로 제자들이 통과했던, 광풍이 휘몰아쳤던 그러한 곳과 같은 곳이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는 물으셨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물어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대답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예수님은 귀신에게 물어본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물어봤구나. 그도 이름이 있고, 그도 사람이고, 그도 존중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가 이름이 없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군대, 라틴어로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6천 명의 중무장한 보병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단이 군대, 레기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조차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역을 압제하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착취하고 있는 로마 군대에 자신의 정신세계마저 잠식된 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실질적으로 1세기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 이 지역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군대 귀신의 목소리로 대답을 해요. 그는 세상의 힘, 폭력적 가치관, 거대한 구조적 악에 의해서 점령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은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지어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근데 군대라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썼던 그 당시 언어는 히브리어 아니면 아람어였어요. 주로 아람어로 썼죠. 근데 레기온은 라틴어예요. 로마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의 내면이 철저히 식민지화되었어요.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해체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현재의 상태들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그 군대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큰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하시죠. 마가복음에는 2,000마리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했던 말이 뭐라고 했느냐면 자신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 이게 세번역의 번역인데 이건 좀 약간 잘못된 번역인 것 같아요. 지옥이라는 말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원래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히브리어로는 테홈, 영어로는 어비스예요. 심연이라고요.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그때 그 깊음이라는 단어라고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은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저갱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무저갱이 있어야 할 악한 영들이 땅 위로 기어 올라와서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그들의 정신세계를 잠식하고 자아마저 해체해버리는 이런 상태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결국은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그랬지만 결국은 이 돼지떼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몰사당했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너무 유사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하다가 나중에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해요. 귀신의 정체는 혼돈의 세력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음받았던 사람들의 인생에 침투해서 또다시 창조 이전의 모습,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자꾸 되돌려 놓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그리고 악한 영들을 무적행으로 돌려놓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자 이 사람이 옷을 입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돼지는 당시에 그 지역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상징이었어요. 로마 군대가 제10군단인데 10군단의 깃발에는 멧돼지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때문에 폭력적인 그러한 힘 때문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께서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들을 그 집어넣고 그리고서는 그 물속에 몰사시킨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 가시는 거라고요.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희생 제물을 돼지로 종종 바쳤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또 하나는 그 로마 건국의 상징 중에 그 아이에네스라는 신화에서 암돼지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돼지는 아마도 로마와 아주 긴밀하게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근데 이 상황에서 아무리 로마가 가져다주는 평화든 그들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부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걸 보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그 모습, 그 여인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의 모습, 그것과 달리 거라사 지방의 주민들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하는 데에 주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거라사 지방의 주민들은 어쩌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재물 때문에, 이생의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고. 누군가가 수천만 원이 필요해요. 혹은 수억 원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기껏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 몇십만 원밖에 안 돼. 이 원발에 오줌 누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준들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러한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의 작은 헌신이 지금 당장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8장을 넘어가서 9장에 가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뿐인데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라고. 수억을 벌어서 그들을 도우라가 아니고 너희가 가진 그것으로 나누어 주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면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45장에는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요셉이 옷을 한 벌씩 지어 입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지어 입혔던 아버지의 모습. 다시 말하면 옷은 신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거르사 광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지어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예수의 제자라고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발 앞에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향유를 부은 여인도 예수의 발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죠. 제자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죠. 마르다는 자기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겪을 어마어마한 감당치 못할 일들을 예상했고 따라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나만의 안전지대, 익숙한 신앙의 습관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비록 광풍이 몰아치는 갈등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그 바다를 건너가자. 그리고 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일에 참여하자. 기도하겠습니다.